배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만 하나 하고 할게요. 이걸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배운 찬송이라 그거만 하고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향한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가를 오전에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한국에 속한 국민이 된 것, 그리고 한국교회에 속해 있는 신자가 되어 있는 것이 얼마큼 자랑스러운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영하실 계획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면서 여기에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성경 부속사로 보는 한국교회의 미래가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의 현주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의 현주소. 지금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까지 움직여 온 상황을 볼 때에 지금 기독교 이 복음이 전파된 지가 벌써 약 150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사도 시대의 그 사도 행전의 사역들을 보게 되면 순식간에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여기에 비한다면 우리 한국의 이 150년 선교 역사는 너무 템포가 느리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리고 사도들이 할 때에 마지막에 그 사도 시대의 그 사도행전의 모든 행적들을 보게 되면 기껏해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기껏해야 40년에서 50년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세월 동안에 엄청나게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걸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우리 지금 한국교회나 한국교회뿐만 아닙니다. 이 유럽이라든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문 닫을 판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리고 지금 이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쓰실 것인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우선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현재 세계 기독교 인구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 기독교 인구가.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 된지 아세요? 세계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하여간 종파는 다르지만 천주교에 각종 맞으면 장로교 하여간 모든 교파를 총망라해서 그래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종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잘못 믿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제가 계시록에서 늘 말씀을 증거하지만 세계 인구의 얼마가 죽어야 되냐면 3분의 2가 멸망을 당해요. 3분의 2가 되면 지금 현재 인구가 84억이나 한다면 56억에 해당됩니다. 이 56억의 인구가 멸망을 당하고 28억만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28억이에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28억의 인구가 앞으로 남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시냐면 보십시다.
스가랴 13장 우리 1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스가랴서 13장 11절에서 12절. 11절? 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맞아요? 네. 11장 12절? 12장. 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예.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예, 좋습니다. 자, 그것은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면서 왜 어찌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던 은혜가 끊어졌습니까? 라고 통탄하는 모습의 그 간구가 되거든요. 자, 스가랴 13장 어딜 보시냐면 여기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 스가랴 13장 8절 9절 말씀에서는요, 세계 인구의 3분의 1만 7년 대환란에서 살아남아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백성들이 현재 인구가 84억이라고 한다면 28억 만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28억이 다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못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28억이 다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보십시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면 지금 이북에는 뭐가 있어요? 공산당 정권이 있잖아요. 그들은 뭐예요? 실제로 우상 숭배하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자 이제 오전에 지금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이 땅에 오시게 하기까지의 모든 역할과 사명을 감당한 것이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이라 한다면 이제 말세에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마무리할 족속으로 누구를 세우느냐? 동쪽에 있는 욕단의 자손들을 세웠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잠깐 이제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성경에서 한국 교회는 앞으로 내가 욥단의 후손인 이 동방의 백성을 내가 사용해서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성경 어디에 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자 보십시다. 여기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지금 나라가 현재 형태로 볼 때에 예수님 당시의 형편과 비슷해요.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쪽에 보게 되면 여기는 뭐냐? 사마리아야.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쪽에는 유다 왕국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유다 가운데 알겠죠? 이 중심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자, 지금 우리 한국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그래도 내노라하고 중심이 되는 큰 교회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서울에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은 한국의 예루살렘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유다는 뭐예요? 남한 땅을 가리켜요. 이 남한 땅이 유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은 뭐예요? 이건 이 사마리아는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혼합된 민족이에요. 주변에 있는 아시리아라든가 에돔이라든가 다른 우방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혼합이 되어서 이 사마리아는 신앙 자체가 완전 혼잡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운물가의 여인이 나오지요. 이 사람들의 생활이 아주 성적도 문란하고 맞으면 이와 같이 그 우상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일에서 완전히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맞으면 자기의 율법을 지키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고 이 사마리아에 지나가지도 않아요. 이게 피해서 가요. 이렇게 피해서. 그 정도로 사마리아에서는 멸시를 당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 보십시다. 지금 이 북한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마치 우상 숭배의 나라예요. 그 사람들은요, 죽은 시신을 갖다가 알코올에다 담가놓고 그 앞에다 경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북한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해당되는 나라가 세계 중에 어디 있나? 우리 한국은 자 서울, 지금 예루살렘 서울에 보게 되면 큰 교회들이 다 몰려 있어요.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대가들이 약해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해서 그래도 남한 땅은 뭐예요? 전국 곳곳에 가게 되면 교회 십자가들이 보여요. 하여간 해안가를 가든 시골을 가든 이 건물마다 십자가가 붙어 있어요. 이걸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남한 땅을 확실히 축복하신 땅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지만요. 유대인들은요 외국에 나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꼭 이 맞으면 안식일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그 예배를 드려요. 구약 성경을 쫙 낭독하면서 율법을 낭독하면서 라피의 그 인도하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그 사람들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예요. 자, 그런데 그런 회당에 맞으면 회당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재미있게도요. 미국에서 보게 되면 한국 사람들은 모였다 두세 사람 이상만 모이면 우리 교회 만듭시다 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아멘. 그건 예수를 믿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외로우니까 거기 예수님에서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받읍시다. 그래야 이 땅에서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그게 자연적으로 동조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요. 그게 미국에 보게 되면 한인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심지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당장 교회를 건물을 마련할 수가 없으면요, 미국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당신들 오후는 예배드리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오후 예배를 드릴 테니까 우리에게 교회 좀 빌려달라. 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세를 내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한국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마음이에요. 예, 하나님이 택하신 증거거든요. 자, 근데 보십시다. 이걸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요. 자, 지금 마침에 이 한국 땅이 옛날 예수님 말씀하시던 당시에 이 마침에 유다 땅의 형편과 딱 들어맞는 거예요. 뭐냐? 자, 보십시오.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남한 땅, 그죠? 유다 땅이 있고, 북쪽으로 사마리아 있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 끝까지 복음 전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나라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세상 천지 아무리 살펴봐도 대한민국이 딱 많은 형편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우리는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이거는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의 메시지다. 아멘.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요거를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이제 아시는데 문제는 뭐냐? 땅 끝까지가 어디냐? 땅 끝이 어딜까요? 네, 이 땅 끝을 옛날 그 사도 바울은 땅 끝을 서바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서바나는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알겠죠? 이 스페인은 대서양을 끼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맞으면 이 사람들이 바닷가에는 가게 되면 대서에 보여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바다 천지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스페인 땅에 가게 되면 거기가 땅끝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땅끝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땅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딜까요? 마태복음 10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자,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3절이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인자, 즉 예수님이 다시 재림 오시는 날은 무슨 날? 세상 종말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그럼 세상 종말에 그때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이 뭐예요? 땅끝이죠. 거기가 땅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은 이스라엘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뺑 돌다가 다시금 이스라엘로 오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다시 이스라엘로 오게 하는 사명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한국이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자 우리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서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붙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때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 나이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보시죠. 해 두는 데가 어디입니까? 동쪽. 예, 동방이죠. 영어로 말하면 the east. 동방입니다. 동방에서부터 자 동방에서 올라오는 자 천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천사는 복음을 못 전해요. 누가 전하느냐? 동방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천사가 딱딱 일을 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계시록 7장 1절 3절이에요. 그러면 동방에서 올라오는 이 전도자들은 누구냐? 누구냐? 아까 우리 오전에 배웠죠? 대한민국이다 이 말이에요. 코리아다 그 말입니다. 코리아 밖에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대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해뒀는데 동방이라고 딱 그 말. 이걸 우리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지만 계속 동쪽을 가리키잖아요. 성경은 묘하게 동쪽을 가리켜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 말씀 읽으실 때요. 동쪽만 나왔다 하게도 거기다가 체크해놔 보세요. 빨간 펜으로. 그러면 참 신비함을 느낍니다. 오, 하나님께서 이 동쪽을 향해서 뭔가가 섭리와 계획이 있으시구나. 가만히 보면 심지어 요한계시록에서도 동방에서 올라오는데 누가 올라와요? 하나님의 천사가 올라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복음 전하지 못하니까 누가 올라오겠어요? 전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올라온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전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한국의 전도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 보시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금 계시록 7장 1절에 3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요거를 잘 비교해서 연결시켜 보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말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왜 오늘날 왜 이렇게 짜부라졌어? 자, 아까 우리 얘기를 했죠? 조선 대연방이라는 나라가 고대사에 있을 때 아주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그 당시 이름이 이 대한민국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조선이에요. 조선. 이 조선이 이조선에만 알고 있죠? 아니에요. 원래 이 당군 조선의 이름이 조선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근데 이 조선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신기한지 알아요? 이 조자라고 할 때 여기 이 풀변이에요. 풀변. 근데 뭐요? 바다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다풀 가운데서 해가 떠올라요. 날을 짜니까. 알겠습니까? 바다풀 가운데 있던 해가 떠올라. 그럼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근데 여기 옆에다가 여기 여러분이 이 얼핏 볼 때는 달월자 같지요? 달월자가 아니에요. 배주자예요. 배주자. 알겠습니까? 맞으면 이 바다풀 가운데서 올라오는 이 태양이 방주를 가지고, 알겠죠? 배를 가지고, 방주입니다 이거. 배를 가지고 구원선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고기였다는 성경에서 마치 영혼을 가리키죠. 영혼을 구원해서 뭐로 삼으신다? 양. 하나님의 양으로 삼으신다. 그렇죠? 이것이 조선이라는 글자 속에 숨어있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이 조라는 글자에 거기에 방주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게 배주자예요. 배주자. 그냥 월자가 아니라 원래 배주변이에요. 그 조선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 지금 하나님의 이 복음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주신 나라가 조선이라 그 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맞아요.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닌 거예요. 아멘. 그리고 보십시오.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신기한지 옛날 이 고조선 시대에 이 고구려가 다시 일어나잖아요. 근데 고구려가 다시 일어났을 때 그때의 그 사람들이 국시가 뭔지 알아요? 자기들의 군대 이름을 뭐라는 줄 알아요? 군대 이름을 다물군이라고 했어요. 다물군. 그 다물이라는 뜻이 뭐냐? 다물이라는 말은 고통
즉 옛날 당군 조선이 가지고 있던 옛 영토를 다 회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다물이란 말과 이 다물이란 말과 뭐가 같으냐? 구속이란 말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다물은 뭐냐? 조서버린 옛 영토를 회복한다는 뜻이고, 맞으면 이 뭐예요? 구속이란 말은 아담의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는다, 찾아준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들이 누려야 할 그 축복을 다시 받게 하기 위해서 찾아주신다.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 이 고구려 속에 이 다물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여기 구속이라는 말이 또 이상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이 비슷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선박이란 알죠? 선박이란 글자 이게 배주자에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배주자. 근데 뭐예요? 요건 뭐예요? 사람이 자죠? 요거는 사람자 8팔자죠? 8자. 이해하시죠? 요건 뭐예요? 이꾸니까 사람이죠? 그래서 8명의 사람이 배를 타고 있다. 8명의 사람이 타고 있는 배. 그거를 선박할 때 배선자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이런 글자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건 이 한자를 만든 사람이 절대로 중국이 아니다. 누가 만들었냐? 바로 지금 저 맞으면 서쪽, 알겠죠? 수메르 그쪽에서부터 넘어온 즉 벨렉과 욕단이 서로 헤어져서 한쪽은 동쪽으로 한쪽은 서쪽으로 가는데 이 맞으면 동쪽에서 온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냐? 지식을 노아의 방주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8명의 사람이 배를 타고 구원받았다. 그런 내용은 노아의 후손들만 아는 거 아닙니까? 그 동쪽으로 온 사람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배 선자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연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한자는 실제적으로 맞으면 중국 사람이 받는 게 아니다. 즉 중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1500년 이상 맞으면 문명을 발달시킨 저 누구였어요? 욕단의 후손들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와서 세운 나라. 그 사람들의 문명과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아시아에 있던 민족들은 어떤 민족들보다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마치 문자의 필요성을 느끼고 문자가 만들어졌는데 그 문자가 바로 한자다. 이거를요 실질적으로 학자들이 연구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야 신기하다. 여러분 지금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자 아까 우리 양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지금 의롭다.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여깁니다. 그렇죠? 이거 왜 그랬어요 지금? 위에는 뭐예요? 양변이잖아요. 밑에는 뭐예요? 나자잖아요. 나자.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되면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양이 된다 그 말. 아멘. 할렐루야. 그걸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니. 아멘. 이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양이라고 표현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양이 된 것, 그걸 가르쳐서 의롭다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런 그 한자 글자가 뭐예요? 이게 과연 예수 믿지 않는 메시아 구속 언약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중국 사람들이 이런 글자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예수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이 글자 못 만들어요.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바로 맞으면 중국 문명이 발달되기 전에 누가 있었다? 맞으면 저 멀리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넘어온 즉 서쪽에서 넘어온 바로 우리
맞으면 그 족속을 뭐라 그러냐? 그 족속 뭐라 하지 않아요? 그 족속을 동이족이라고 그래요. 동이족. 자, 보십시다. 이 동이족, 동쪽으로 간, 맞으면, 자, 보세요. 활궁자에다가 이게 있잖아요. 자, 봐봐요. 요거 어디냐? 맞으면, 이 하늘나라에, 자, 하늘나라에 보십시다. 활궁, 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늘을 공경하며 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이 동의할 때 이자인데 중사하면 오랑캐 이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이 맞으면 이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 중국에서 뭐라고 그러냐? 동이 민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한자 속에 뭐가 있습니까? 자, 활궁자. 이 활궁자는 뭐라죠? 활이 뭐라 했어요? 이 사람들은 무지개 표적,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생각하게 되면, 야, 참으로 한자는 이 중국 문명, 중국이 자기네 글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 갈대아 우르지방에서 누구와 헤어져서 욕단이 벨레가 헤어져서 동쪽으로 가서 세운 나라가 만든 글자가 바로 동이 글자, 즉 한자구나. 왜? 그 한자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 그대로 담겨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이제 가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 창세기 41장, 자, 창세기 41장 2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9절. 창세기 41장 29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고 후에 7해 풍년이 되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할렐루야. 7년 대풍년과 7년 대기근을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느냐면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7년 대풍년과 7년 대기근은 애굽 땅에서 성취된 역사적인 사실이 맞죠? 맞아요, 틀려요? 역사적인 사실이 맞습니다. 여러분요, 성경은요 예언의 말씀도 예언의 말씀이지만 이 성경을 사실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건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건을 통해서 앞을 예언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풍년과 7년 대기근은요, 7년 대기근은 뭘 가리키느냐? 7년 대환란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7년 대환란을 요셉이 역사적인 사실에 비추어서 저 먼 훗날에 있을 7년 대환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걸 인증해 주시려고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을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은요 사실 성경의 이 요한계시록 전부 다 뭐예요? 7년 대환란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 예언했던 7년 대그근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인증해 주시려고 사도 요한에게 7년 대환란을 중심으로 한 그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 7년 대환란을 이와 같이 역사적인 사실에 비추어서 훗날에 있을 예언을 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예언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7년 대풍년 어떻게 된 것이냐? 7년 대풍년이 7년 대기운 직전에 있었어요? 후에 있었어요? 7년 대기운 직전에 있었잖아요. 이 말은 뭐냐? 앞으로 이 땅 위에
사람들이 수십만이 예수를 믿겠다고 일어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7년 대풍년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이 7년 대풍년, 그러면 이 7년 대풍년에서 맞으면 세계 인구에서 자 세계 84억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28억이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사실 엉터 신앙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교회 이름만 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맞으면 예수란 예자를 가지고 있긴 한데 그냥 미신적인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도 참 많아요. 예, 심지어 여호와의 증인도 자기는 예수님이라고 해요. 실제로는 그 신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아까 얼마나 했어요? 3분의 1에 해당되는 28억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28억을 온전한 신앙에 세워야 되겠다. 그렇죠? 그 온전한 신앙에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마치 확실하게 예수를 믿고 남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필요해요? 바울의 사역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네. 에베소 19장 알겠죠? 아니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장 읽어보십시다. 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공론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예, 그 다음 12절까지. 두 해 동안 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에베소 두란노 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뭘 강론했어요? 구속사 말씀을 강론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강론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그 능력이 강력한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얹기만 해도 사람들이 병이 나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습니다. 예, 얼마나 편하겠어요? 얼마나 살만하겠어요? 할렐루야. 전자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맞으면 이 병자들이 있는 집안은요, 참 항상 그 분위기가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영적으로 보면요, 이거는 영적인 이 흑암의 그림자예요. 이것이 없어지게 되면 얼마나 밝은 웃음이 있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근데 마귀는 그런 걸 여러분, 그래서 이 웃는 것도요, 아주 밝게 웃으셔야 돼, 항상. 마귀는요, 사람들이 웃는 걸 되게 싫어해요. 네.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든지 우울증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 4장 17절 누가 읽어볼래요? 자, 야고보서 4장 17절. 읽어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죄니라. 4장 17. 여기 4장 17절. 맞아요? 네. 4장 7절.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피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 누가 갖다 줘요? 마귀 갖다 주는 거예요. 연약함을 누가 갖다 줘요? 마귀 갖다 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거기 뭐라 했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죠. 아멘.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맞아 어떤 병이 내 몸에 찾아왔다. 그러면 뭐예요? 아이고 잘 왔다.
병원 가서 맞으면 의사한테 고침받자. 이거는요,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때는. 자,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가 주는 그 장애 요건을 물리치는 방법에 두 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첫째는 뭐냐? 마귀가 주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아멘. 나는 너 못 받아들인다. 나는 너를 거부한다. 이렇게 맞으면 선포하십시오. 아멘. 병을 인정하면 칩니다. 병을 인정하면요, 마귀가 역사한 것을 내가 받아들인 것과 똑같은 이치가 돼요. 두 번째, 이 마귀를 대적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아멘. 그래, 말씀이 뭐냐? 어떤 말씀이냐? 치유의 말씀이 있잖아요. 베드로서 2장 24절에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채찍에 맞으시므로 너희는 병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그럼 병이 있어요, 없어요? 야, 베드로서 2장 24절에 의하면 나는 병이 없어. 비록 내가 통증이 있어도 여러분 한번 나는 병이 없단 말이다.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여러분이 명령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 명령을 하게 되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아멘. 이 두 가지 일을 잘 감당을 하면요, 여러분 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몸이 아파? 통증이 왔다. 아프네. 약방 가서 약 먹어야지. 병원 가서 고쳐야지. 이렇게 하는 건 뭐냐? 마귀를 용납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질병을 거부한다. 난 네가 준 연약함을 거부한다. 아멘. 그 다음에 말씀으로 딱 봐라. 베드로서 2장 24절에 주께서 채찍에 마신 너는 병나면 없다고 했으니까 나는 병이 없다. 아멘. 말씀은 물리치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한 질병을 짊어지고 가심으로 짊어지고 가셨도다. 나는 병이 없다. 그래요. 아멘.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치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아멘. 근데 마귀를 대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에 성공해요. 네, 실패합니다. 자, 보십시다.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19장 8절에 12절 말씀, 이 사도 바울이 이걸 한 것을 성경에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을 해놨어요. 이 사람은 뭘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요, 이분은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사역이 3대 사역이에요. 그렇죠? 자, 3대 사역이 뭐라 했습니까? 첫째는 저기 써놨죠? 왜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가르쳤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구속 언약을 완성하셨다. 아멘. 구속의 진리를 예수님이 완성하셨다. 아멘. 이거를 가르쳐라 그 말입니다. 이걸 가르치고 뭐예요? 이렇게 여기에서 가르침 받고 믿음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네. 그것이 프리칭이에요. 두 번째 사역. 세 번째는 뭐예요? 병이 맞으면 이 교회에 왔다 하게 되면, 예수님 앞에 왔다 하게 되면 예수님은 한 사람도 그냥 돌려버리지 않으셨어요. 아멘. 예수님, 제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믿음대로 되었지어라. 아멘. 꼭 고침받는 거예요. 예수님 다 고쳐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이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행했다 그 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근데 오늘날 봅시다. 우리 한국 교회, 아니 한국뿐만 아니에요. 유럽의 교회든 미국의 교회든 이 세 가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실천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지금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 매주 병자가 낫고 있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말을 잘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 구속 언약을 완성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구속의 진리를 믿기만 하면 치유합니다. 이러한 것을 가르치는 분들이 얼마나 되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되면요, 이 맞으면 달나라의 로켓터가 가는 시대에 무슨 하나님 나라냐, 그건 가봐야 아는 거지. 이런 식으로 흐릿한 신앙이 흐릿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세계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뭐예요? 모든 병자 귀신 들리다가 고침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병자 고침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에베소에서 2년 동안 가르치면서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복음 사역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파했는데 아시아가 다 예수를 믿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시아에 나가서 거기서 배워가지고 간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들이 뭐냐? 오늘날 소아시아라고 하는 이 터키 지방의 옛날 초대교회들이 거기 많이 세워졌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실천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만 행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에베소 두란노 학교에서 공부하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병자를 고치고, 아멘. 그러니까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갑자기 늘어나겠어요? 안 늘어나겠어요? 늘어나죠. 이렇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감당해야 7년 대풍년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7년 대풍년의 역사가 안 일어나게 되면 예수님이 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완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 7년 대풍년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7년 대풍년을 일으킬 수 있는 주의 종들과 교회들을 지금 하나님을 원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바로 뭐냐? 그걸 모델 케이스를 보여준 게 사도 바울의 두란노, 에베소 두란노 학교라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두란노 학교가 그 역할을 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해되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7년 대풍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 7년 대풍년이 끝나서 이 7년 대풍년 때 28억이 진짜 예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자격이 완전히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하나님 뭐예요? 7년 대풍년 기간을 마감시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7년 대풍년의 기간이 마감되면 바로 뭐가 오나요? 휴거의 날이 옵니다. 휴거는 하루 동안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지금 이 복음 진리의 이 전파 속도가 지금 하나님은 빨리 진행하고 싶으신데, 아멘. 아버지요. 그 백성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사역자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아멘. 아멘. 상투적인 여러분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성경은 비거하기 아니에요. 구속 진리를 믿으면 하나님을 복받게 하신다는 아멘. 아주 초과학적인 아멘. 아멘. 그런 근거의 말씀이 성경이거든요. 아멘. 성경은 비과학적이 아니에요. 초과학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맞으면 이 구속 진리가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이적을 일으킨다 그 말. 아멘. 마가복음 16장 2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다른 표적들로 말씀을 확실하게 수행해 주십니다. 예, 자 보십시다. 사도들이 나가가지고요 복음 진리를 전파하니까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확실히 증거해 주시더라. 아멘. 여기 와서 말씀 듣다가 고침받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야, 그 교회 간 말이야 어떤 병자가 다 고침받아 가더라. 아멘. 이 소문이 퍼지면 되겠습니까? 여기 순식간에 몰려오는 거죠. 하여 병든 사람은 다 오라. 고침받아요. 다 고침받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진짜 예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 7년 대풍년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납니다. 그럼 하나님이 7년 대풍년을 일으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 천년왕국에 28억을 지금 집어넣어야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28억이 들어가려면 뭐였습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만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메시아 구속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구속사를 주시고 구속의 지혜를 주신 분이다. 아멘. 그래서 보십시오. 마지막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주 성실한 신자들이에요. 근데 병이 안 나.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무슨 말 아세요? 목사님이 뭔가 하나 잘못됐어요. 뭔데요? 당신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면 구원받지요? 구원받지요? 당신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지요.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듯이 구태여 제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싸우니 영접할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 안 그래? 그렇게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을 치유하시는 치유주로 영접하라. 아멘. 당신은 치유받는다. 아멘. 이분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것처럼 제가 예수님을 나의 치유의 주로 영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아멘. 3일 만에 역사가 났어요. 그분이 머리에서 발까지 놀랍게 새롭게 치유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뭐냐? 물론 병치료 받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병치료 받았다는 것은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그것으로 더 기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파송하시고 그들이 나가서 저희가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고요. 병자들아 고쳐봐라. 안수해줬더니 병이 척척 나더라고요. 진짜 신바로 나더라고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때? 야 그렇게 병이 났고 귀신이 떠나가서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얼마나 맞으면 이게 제자들이 그 말 듣고 그렇지 생명책 이름이다 기쁨하죠. 얼마나 기쁨이야. 응? 여러분이요 언제든지 일상을 떠나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그런 기쁨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갈지 말지 그 가봐야 알지요. 여러분요 병마에 시달리다가 병에서 고침받잖아요. 그 신앙은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냐? 우리 한국교회는 뭘 해야 된다? 이제 7년 대풍년을 일으키는 데에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한국교회는 7년 대풍년 동안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들이 얼마라고요? 3분의 2는 멸절하지만 3분의 1은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3분의 1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가 한국교회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명을 여러분이 그걸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28억의 사람들을 예수를 똑바로 믿게 해야 할 사명이 있으면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는요 28억을 다시금 확실하게 예수를 믿고 아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으로 세워간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달읍시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한국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지정하신 교회이다. 아멘. 이걸 확실히 믿으시고요. 앞으로 7년 대풍년을 통해서 28억의 새로운 이 믿음의 신자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가게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에 있다. 아멘.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아멘.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요 강의를 사실은 조금 더 할 것이 있지만 일단 한국교회의 미래, 그죠?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요, 이제 대한민국이 앞으로 마지막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할 테니까 한 5분만 잠깐 쉬시면서 화장실 갔다 오시고요. 자, 우리 잠깐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곽은희 목사님이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요셉을 통해 7년 대풍년 때와 7년 대기근 때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이 마지막 때 이 시간에 부르셔서 그 7년 대풍년의 준비를 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아름다운 생명이 넘치는 생명력의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어디에 가나 살아나는 역사, 세워지는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동참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불안노 구속사 말씀학교가 이 마지막 때 그 7년 대풍년의 때를 준비하는 귀한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 5분만입니다. 5분만. 그래서 얼른 오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